16세기 중세에 한 수도원에 아주 덕망 높은 수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수도사님은 그 수도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수도원 밖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이 수도사님을 향하는 존경심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수도사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누군가가 말을 시키지 아니하면 이 수도사님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가다 누군가가 이 수도사님에게 수도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수도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수도사님은 100가지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나만 했다고 합니다. 그 일화에서 생긴 말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원웨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고 허무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상처와 아픔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사회의 문제가 있고 국가의 문제가 있고 북방의 애무가 있고 애교의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이 땅에 있습니다마는, 이 땅의 평화와 자유와 모든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수십 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답 저 대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이 교회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이 국가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기 시작하시면 남북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모든 어두운 기운들이 우리 몸에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상처와 아픔들, 기억들, 이 모든 것이 이 몸에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자체가 빛이고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하면은 내 몸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가 묶여있고 갇혀있는 결박에서 내가 풀려납니다. 내 속사람이 자유해집니다. 내 속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빛이고 권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른손을 불끈 드시고, 여러분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연습으로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 정도로 대답하셔서는 삼척 시내의 귀신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벌 떨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한 가지 한마디 마지막 언어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자, 모든 분들이 손을 불끈 쥐고 다 불끈 쥐십시오. 내 생애 속에서 처음이고 마지막 가장 크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신을 가지고 가장 내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겁니다. 나의 죄는 누가 용서하십니까?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해야 됩니까? 누가 나의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나에게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아픔은 누가 해결하십니까? 내 자녀를 누가 주관해야 됩니까? 이 민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남북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진정한 자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인하여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힘을 얻습니까? 누가 나를 일으키십니까? 누가 나를 살려내십니까? 누가 내 심장의 고동을 치게 하십니까? 누가 내 호흡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설교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해야 될 설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반드시 웃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실 때 무엇으로 웃으시냐면 하나님은 꽃으로 웃으십니다.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웃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꽃으로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감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슬플 때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쁠 때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성이 물기에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성이 살아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감격이 터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의 방언이 순간순간 터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성이 새롭게 살아나야 됩니다. 이번 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감성이 살아나고 말라버린 눈물이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을 향하는 내 사랑과 열정이 내 속에서 불붙듯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 쪽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움직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저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설교처럼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한 주간 전에 되어진 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기자가 동시에 이 본문의 사건을 취급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영적인 대각성이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속사람을 살려내고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중요한 말씀을 4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면서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오다 가다가 우연히 이 삶을 살고 있다. 오다 가다가 우연히 이 가정에서 태어났다. 오다 가다가 우연히 이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 내가 오다 가다가 우연하게 내가 이 금빛길에 왔다. 이렇게 우연 속에다가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페이지를 기록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시면 우연이란 단어가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성경은 전체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뭇잎도 하나의 빗방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태어난 내 가정, 그리고 지금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부부관계,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직접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속에 여러분에게 드릴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1979년도에 CCC 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서울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민족의 한복판이라고 생각되는 수도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1년도에 어느 날 인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청주 CCC 대표로 인사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인사명령을 받고 3일 동안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공부했고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서울에서 사역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 청주라고 하는 도시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청주라는 도시로 나를 가라고 인사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CCC는 캠퍼스 크로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에서 이 십자가의 군사라고 하는 인사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 번 위에서 인사명령을 딱 내리면 그 인사명령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사표를 내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제가 왜 청주를 가야 됩니까? 나는 서울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서울이 내 사역의 현장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시골 지방 청주를 가야 됩니까?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꽁꽁 앓다가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를 가봤습니다. 청주의 시내 한복판에 터미널에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걸어가니까 박소학과라는 병원 건물이 있었고 그 병원 건물 4층에 청주 CCC 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박소학과 장로님이 병원 원장님이셨는데 학생 선교단체라 해서 굉장히 좀 싼 값에 4층을 몇십 평을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청주 CCC 회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자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온 아무거나 하니까 아무래도 공문을 보고 알게 됐다고 저를 굉장히 반겨줬습니다. 제가 한 층을 더 올라서 옥상을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 조그만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그 창고를 좀 정리하고 박스를 깔면 나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 2 여직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이곳에 왔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청주 CCC 부임을 해야 되는지
사표를 낼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대신 제가 이 옥상에서 며칠 동안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날을 조금만 보호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박스를 깔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청주로 보낸 사람은 이 인사권자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청주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청주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밤에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 머리에 확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데 이 세상에 보낸다는 이 말씀이 나도 너를 청주로 보내노라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서울에 올라가서 타이탄 한 대를 빌려가지고 이삿짐 싸들고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청주로 보냈다는 이 소명의식에 제가 꽉 붙잡혀 있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청주에 있는 캠퍼스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남한의 지도를 갖다 놓고 눈을 감고 제가 가운데를 이렇게 딱 눌러봤습니다. 가운데 딱 눌러보니까 거기가 충청북도 청주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남한의 지도를 딱 갖다 놓고 가운데를 하나 딱 눌러보세요. 그럼 거기가 청주입니다. 나를 이 대한민국의 한 폭판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청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끄저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을 주시고 저에게 주신 어떤 생각들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캠퍼스 사역에 적용을 하고 청주시의 시정에 적용도 하고 충청북도 도정에 적용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충청북도를 움직이는 50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청북도 도민 대상을 받았습니다. 청주시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국민훈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범하게 캠퍼스에서 전도했던 사람이고 내적 지구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충청북도를 움직이는 50인 중에 내가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충청북도 도민 대상을 내가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청주시의 시민상을 내가 받을 수 있었을까? 국민훈장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내가 붙잡혀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마다 CCC 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본부 다음으로 가장 큰 CCC 센터가 청주 CCC 아카데미 센터입니다. 그 CCC 센터를 1991년도에 제가 학생들과 함께 지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큰 CCC 센터가 청주 CCC 센터인데 그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냈던 그 모든 배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신적인 소명의식에 내가 붙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우연하게, 내가 재수없게, 내가 팔자 사납게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곳에 지금 머물고 있고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평, 불만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짜증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나를 어떻게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낼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가정, 우연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가족관계 속에서 상처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나에게 맡겼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저 남자만 아니고 저 남자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구겨진 청바지처럼 팔자사납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혹시 도장을 찍을지라도 오늘까지는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 남자를 나에게 남편으로 주셨고 이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주신 분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책임감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4개 단어가 있습니다. 필레오란 단어가 있습니다. 스톨게란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에로스는 애로사항이 많은 사랑입니다. 그게 이제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유통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이 있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의 그런 호르몬 작용이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5년, 10년, 20년, 30년을 살 때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보다도 훨씬 더 격이 높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격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격이 높아야만이 무엇인가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냥 말로 죽은 것이 아니고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자를 맡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 남자를 책임질 수가 있겠는가?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 책임감이 부부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놈이 이 여자를 책임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이 책임감이 부부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막 사랑하고 막 에로스적인 사랑이 펄펄 넘쳐가지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내를 주셨고 이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이 가정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내 자녀를 태어나게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녀 태어나게 안 했겠죠. 내 양이 안 차지만은, 내 수준에 안 차지만은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이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IQ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된 인격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감으로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다 가다가 내가 이 큰빛교회에 오게 됐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큰빛교회로 하나님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뭐라고 그러죠?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 머리는 누구죠? 목사님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도 이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이고, 그 목사님이 이 교회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뿐이지 목사님이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할 때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좋아하고 목사가 원하고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계속해서 교회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논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포도나무 온줄기가 잘 돼야 됩니다. 포도나무 온줄기가 잘 돼야만이 그 온줄기에 가지가 붙어만 있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얼굴에 화장법도 잘 받고 머리도 부드럽고 손톱 색깔도 예쁘고 피부도 맑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몸이 잘 돼야 되죠. 몸만 잘 되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라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몸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4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봤던 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서로 상처투성이면요, 이상하게 그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속된 말로 재수가 나빠가지고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풍지박산이 되어버린다든가, 교회가 불안하다든가, 교회가 서로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거나, 교회가 연기신자가 꽉 차 있다거나, 그러면요 그 교회에만 속해 있어도 이상하게 그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가고 사업장이 일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몸에 붙어있는 성도들의 손대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사랑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해 있기만 해도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가지고요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청주에서 소문난 교회입니다. 청주에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근데 어떻게 소문났냐면, 여러분 혹시 청주로 이사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다른 교회 끼웃끼웃 하지 마시고 청주 주님의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를 가기만 하면 잘 된다. 청주 주님의 교회 다니기만 하면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된다. 청주 주님의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은 치유가 된다. 내적 치유가 된다. 이런 소문들이 청주 시내에 이제 파다하게 이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7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장모님, 장인 어르신, 한 집사님 부부, 한 자매 7명에서 저희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얼마만큼 우리 성도들이 잘 되냐면요, 평범한 충북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면서 충북대학교 총장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올 때 티쿠 타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소나타 타고 다닌다고요. 안 놀래요? 티쿠 타고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지금 소나타 몰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아들이 유치원 다녔어. 근데 지금은 대학교 다녀. 얼마나 크게 커져버렸습니까? 얼마나 막 부흥했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임대주택에 살았는데 지금은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단독주택 살고 있어요. 잘 됐잖아요. 잘 됐어요.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할 때 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은 군대 가 있어. 너무 잘 됐어. 여러분,
교회 몸이 건강해지면, 몸이 잘 되면 그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자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사업장을 섬긴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방치해놓고,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 등록하고 이 교회 신자인데 교회 방치하고 교회 예배 방치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방치하고 자기 사업장 아무리 뛰어다녀 보세요. 그 사업장 일어나는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말씀의 역사가 있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교회를 섬겨가고 이렇게 할 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내 교회를 손상시키고 내 교회를 회방하고 내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지금 내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동조하는 것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에 대해서 혹시 누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몸으로 막아야 돼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회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곽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시기심도 있고요, 질투심도 있고요, 남이 잘 되는 거 잘 못 봐요. 목사님들 세계도 그것이 있어요. 청주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막 일어나고 새롭게 부흥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에서 이상한 또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우들은 온몸을 던져가지고 저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가요. 우리 교회를 보호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 자랑을 해요.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후임 목사님은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우리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저를 자랑해요. 우리 주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고, 여러분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교회는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울타리 아래 딱 가둬져 가지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구원 받고 우리끼리 천국 가고 우리만 살고,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 집단이지. 교회는 교회 울타리 밖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음은 흘러나가야 돼요. 땅끝까지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 복음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모든 헌신의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무료 슈퍼마켓도 운영해요. 저희 교회는. 청주 지역에서 생존권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무료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는데 1년에 1억에서 1억 2천 정도가 재정이 들어가요. 15년이 넘게 지금 운영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무료 상품권을 발행을 해가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정말 생존권에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상품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와서 쌀도 사가고 상품권으로 라면도 사가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야만이 무엇인가를 사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슈퍼마켓을 저희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교회가, 근데 신자든 불신자든 불교 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들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주고 가서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이게 슈퍼마켓에 가서 당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가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상품권 가져와서 사가니까 자존심도 안 상하잖아요. 누구한테 구제받는다는 생각도 없잖아요. 당당하게 자기 상품권 가지고 와서 자기의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해가는 무료 슈퍼마켓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재정의 5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구제비로 성교비로 내보내고. 왜 교회가 이렇게 잘 되냐면 몸이 일어나니까 성도들 사업장도 일어나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중소기업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너무 어렵지? 아니요.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회사는 끄떡 없어요. 그냥 잘 되고 있어요. 다 잘 돼요. 다 잘 일어나고 있어요. 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 내가 이 교회 뭐 이렇게 안 되면 뭐 딴 교회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이 삼척 안에 살고 있는 한은 이 삼척 큰빛교회 나는 성도다. 이게 자긍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삼척 큰빛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에 모두가 같이 참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는 지금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다 교회로 나오셔야 되죠. 다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숯불을요 하나씩 띄워 놓으면은 금방 불이 꺼지고 말아요. 근데 숯불을 같이 모아 놓으면은 큰 용광로가 되어 가지고 샘물을 녹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부 다 숯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숯불이 10개 모이는 것보다 20개가 모여야 되고 20개보다 200개가 모여야 되고 200개면 500개가 모여야 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에서 모든 질병도 터져 나갈 수가 있고 우리 몸의 건강도 새로워질 수가 있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지 않은 것은 속 사람이 잘된 같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속 사람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수십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 사람이 건강해지면 맑은 영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성령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을 사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주식들 사야 돼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식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식이 투기가 아니에요. 건전한 투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식을 사려면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대형주를 사세요. 근데 지금 대형주가 금리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형주 사라기도 대형주 사놨는데 완전히 대형주만 떨어졌나요 지금요? 근데 지금 주식을 팔면 안 돼요. 대형주를 아무리 떨어져도 지금 팔 때가 아니에요. 그냥 없는 듯 갖고 계세요. 그럼 언젠가 다시 이 주식이 온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지금 갈등할 거예요.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팔지 말고 조금 갖고 계셔요. 갖고 계셔서 나중에 원금을 회복하고 그런 순간이 다시 또 주식 세계는 또 오게 될 거예요. 저는 CCC 학생들에게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이 경제 생활을 신앙 안에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돈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제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청지기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을 것이다. 제가 그래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에요. 어디를 찔러봐도 내 어머니처럼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그런 소중한 조국이 대한민국이에요. 슬프디 슬픈 조국이지만은 그냥 대한민국은 내 조국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난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당당하게 이 대한민국에 난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조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 조국을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서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그렇게 달려왔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내가 이 직장에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지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서 언제 다른 직장으로 바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까지는, 내일 바꿀지 모르지만은 오늘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직장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직장을 섬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번데기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은요, 번데기 장사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룩한 성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직만 성직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에요, 여러분. 번데기 장사하면 번데기 장사가 성직이에요. 내일 배추 장사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기 전까지는 오늘 나에게 번데기 장사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번데기 장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밤을 살고 새벽을 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싱싱한 번데기를 갖다가, 번데기를 아침에 우유를 보급하듯이 집집마다 보급도 하고 도시마다 번데기 직매장도 좀 만들어내고 번데기 주식회사도 만들어내고, 나 누가 설교 못하게 하면 난 번데기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생각해 봤어요. 싱싱한 번데기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이 신적인 소명 의식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면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제자 중 둘을 선택하셔요. 예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쓰신 거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처치맨들, 썬데이맨들을 쓰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쓰고 계신 것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2명을 선택해서 이 위대한 역사적인 현장을 좀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자 중에서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 그냥 천국 가게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가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물고기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물고기를 위해서 밤을 살고 새벽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물고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그게 돈이죠, 명예죠, 권력이죠. 이 세상사의 모든 것이 물고기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물고기의 절대 가치관에서 사람의 절대 가치관으로 가치관을 이동시켜요. 이 사람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회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 물고기는요, 잡아놓으면 며칠 가지 안에서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고기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에요.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가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쏟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챌린지를 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물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돈 한 미천 움켜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복 받아가지고 팔자를 구자로 쭉 펴고 말이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복 받아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물질을 한 미천 움켜잡아야 되겠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무당 종교죠. 그것은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려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돈 벌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냈을 때 그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진짜 공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해가지고 나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공부해요?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출세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 공부한 것을 남을 주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진짜 공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돈을 벌 때도 이 돈 벌어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살려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내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선교적인 영역을 살려내겠습니다. 그럴 때 돈 버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학위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학위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학위를 나만을 위한 학위가 아니라 내가 학위를 받아서 누군가를 살려내야 되겠다. 누군가를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때 돈 버는 재미도 있고, 직장에 승급하는 재미도 있고, 학위를 받는 재미도 있고,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학위는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요? 밥사. 밥을 사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이 물고기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을 이동시키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맡겨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더 살려내겠습니다. 저에게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섬기고, 이 교회는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을 또 교회는 더 감당하게 갈 것입니다. 내가 효과적으로 선교사를 못하면 교회에다 맡겨주세요. 여러분, 교회에다 맡겨주시면 교회는 더 효과적으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농어촌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는 전도 사역을 더 할 것이고 더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쓰고 있는 이 제자들은 적어도 3년 이상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수산시장에 가셔서 여러분 어떤 생선 사다 잡숴 보셨어요? 요즘 무슨 생선 사다 잡수세요? 뭐요? 피라미? 가자미밖에 못 잡숴 보셨군요. 더 비싼 생선 뭐가 있어요? 도미? 예, 도미밖에 못 잡숴 보셨어요. 더 비싼 생선 뭐 있어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여러분 별로 생선 관심 없어요? 여러분, 생선 중에 제일 비싼 생선이 뭐냐면 홍어예요. 홍어가 비싸요. 홍어가요, 칠레 사는 한 마리에 한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가는데, 흑산도에서 나온다거나 대청도에서 나온다거나 우리 한국 인근 해안에서 잡힌 홍어는요, 홍어 한 마리가 비쌀 때는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씩도 가요. 홍어가요. 그런데 왜 홍어값이 그렇게 비싸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삼척 앞바다에 가기만 하면 홍어떼가 막 몰려와 가지고요, 그냥 홍어떼를 막 이렇게 건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홍어값이 무슨 값이 되고 말까요? 예? 그렇게 온색조로 말씀하지 마시고, 홍어값이 홍어를 막 건져올 수 있으면 무슨 값이 돼요? 표현하기가 좀 거북스럽죠. 똥값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씩 가는지 아세요? 그 홍어 한 마리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먼 바다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파도와 싸우고 바물 지새고 그 추위와 싸우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밤에서 어업을 하면서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홍어 한 마리를 건져 올린다고요. 건져 올린 홍어 한 마리를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해가지고 서울 수산시장에 딱 갖다 놓으니까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간다고요. 홍어 한 마리가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시장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홍어 값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5년, 10년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영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 생활을 해왔는가. 그냥 주일 낮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일 난예배도 나오지만은 저녁 예배도 나오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매일은 못 나오지만 가끔가다 새벽기도도 나와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번 이 부흥 사경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요, 우리 교인들만 와도 이 교회가 꽉 찰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또 부흥이 작년에도 부흥했는데 또 금년에 또 부흥회 또 하는구나. 또 내년에 또 하겠지 뭐. 금년은 좀 시간이 바쁘니까 뭐 내년 부흥회 좀 참석해보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 부흥회를 참석을 못 하실 거예요. 물론 생활상에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정말 이 부흥사경회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회라고 여겼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집회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집회를 예비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생애 전체를 뒤바꿀 수 있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여러분 속사람에게 옷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책상 위에다가 그 당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써놓고 공부를 했어요. 눈물 어린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 말을 딱 써놓고 공부를 했다고요. 내가 눈물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개똥철학이 아니고 지금 살아보니까 그 말이 진리예요. 눈물 어린 빵 한 조각을 먹어보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하고 팔자 쫓게 태어나서 팔자 쫓게 살다가 팔자 쫓게 죽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의 격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주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파급된 영향이 같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이 걷지 않는 아픔의 과정도 겪었고 남이 경험할 수 없었던 슬픔의 과정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과정들을 겪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속회 모임도 가보기도 하고 때로는 수양회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부흥회도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요 철학기도 예배도 참석도 해보기도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찬양 집회가 있잖아요. 이 찬양 집회도 좀 참석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요, 왜 성도들에게 자꾸 이 프로그램도 좀 오세요, 이 모임도 좀 오세요, 주일 낮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도 좀 나와보세요, 수요 예배도 좀 나와보세요 자꾸 요구하시냐면 여러분들을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성숙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고 싶은 열망 때문에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프로그램들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다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분 열정도 투자해서 참여를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바꿔지는 것이 우리가 언어가 바꿔져요. 이 언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이전하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산 이후의 변화가 언어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의 일대기를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 제자들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성경이 돼버릴 정도로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못 살겠다, 재수 없다, 죽겠다, 신경질 난다, 팔자가 기구하다, 조상 몇 자리가 잘못됐다, 꿈자리가 사납다,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해를 이루어내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신다, 우리 직장도 잘 될 것이다, 사업장도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이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지면 언어가 누에 꼬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따라서 해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가정은, 교회는, 사업장은, 자녀는, 부부관계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자꾸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업장도 축복하고. 저는 지금 식물은 제가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꽃 한 폭이 나무 하나에도 계속 제가 축복하고 다녀요. 저는 이 손을 펼쳐만 축복을 선포를 해요. 이 목련꽃은 잘 될지어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지어다. 정말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련꽃을 피워내는 꽃이 저희 식물원에 있어요. 그 꽃이 피어나면요,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우리가 보통 목련꽃 하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보는 꽃이 돼 있잖아요. 저희 목련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면서 쭉 펴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런 목련꽃도 있어요. 가을이 되면은 감나무에 감들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그 많은 감나무에 주렁주렁 감이 열리고, 여러분 식물들도 동물들도 자꾸 축복을 하면은 그게 축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해봤어요. 적어도 교회 장로님이 농사짓는 고구마는 불신자가 농사짓는 고구마보다 더 커야 돼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더 커서 축복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포도원도 하는 분도 계시고 포도 농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근데 정말 잘 돼요. 포도 농사 잘 돼야 합니다. 워낙 잘 돼요. 그래서 저도 가면 기도해주고 우리 장로님들도 나무 다니면서 축복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잘 될지어다. 싱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지어다. 그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계속 부모가 축복을 해줘야 돼요. 자녀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꾸 축복 기도해 주세요.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해질 것이다.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위대해질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다. 자꾸 이렇게 축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성읍은 정직하에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사업장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언어를 선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제자의 삶은 언어의 변화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쓰셨던 사람은 제자 중에서 사람을 쓰셨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본즉. 자,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2절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라 하시니,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음의 액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맞은편 마을로 한참 가봐라. 가보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게 될 것이다. 가서 풀어 끌고 와라. 누가 반대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만 해라. 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언제 맞은편 마을에 답사를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정말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까요?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면 돈을 주셔야죠. 현금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세상인데 어떻게 말만 한마디 한다고 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의문을 제시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에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음의 액션이 있었어요. 믿음의 행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오선지 위에
악보만 그려져 있다고 해서 그게 음악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선주의 악보가 그려져 있는 것이 음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악보를 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아니면 누군가가 악기를 가지고 이 음을 연주를 해야만이 음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해가 안 돼요. 함재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귀에는 들려오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이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갈피갈피 전부 다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해요. 저도 새해를 들어서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구약성경을 읽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소를 어떻게 만들라, 아론의 옷을 어떻게 만들라,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라,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전부 다 하신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결혼을 30살까지 못했어요. 제가요. 요즘은 결혼 적령기가 30살이 훨씬 넘잖아요. 그런데 뭐 30년, 40년 전에는 나이가 30이 넘어버리면요, 폐기 처분해야 될 총각이에요. 결혼할 적령기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30살 됐을 때 이제 부모님에게 세배를, 구정 때 세배를 드렸어요. 제 아버님이 혀를 끌끌 차시면서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위에 형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애칭으로 막둥이라고 불러요. 제 아버지가 막둥이. 막둥이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예비 죽겠다. 그렇게 이제 성화를 대시는 거예요. 그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고 결혼해서 며느리감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손자 손녀도 안겨드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30살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구정 때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셔서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금년 아버님 생신이 9월 달이에요. 금년 아버님 생신 때까지는 제가 꼭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제가 빌려서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생신 때까지 꼭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 꼭 약속했다. 너 약속했다. 금년 내 생일까지 꼭 약속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세배를 끝나고 났는데 이제 CC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6월 달이 되면 이제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해. 전국 여름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 10,000명 단위로 여름 수련을 하거든요. CCC가. 그러면 그 모든 시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한꺼번에 하루 3끼씩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취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아침에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허허벌판에 화장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천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의 전문가예요. 제가 한 사람, 두 사람 밥은 잘 못해요. 그런데 10,000명을 먹이는 밥은 제가 아주 전문가예요. 제가 너무 잘해요. 제가 한꺼번에 10,000명이 아침에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허벌판에다가 화장실을,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내는 것도 제가 전문가예요. CC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6월 달이 되면 이제 이 여름 수련을 위해서 보통 6월 말에서 7월 첫 주 사이에 여름 수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바빠져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을 다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 이제 단기 선교를 보내고 이제 7월 달 단기 선교를 보내고 나면 이제 8월 달 한 달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져요. 근데 보니까 7월 달이 지나고 8월 달이 딱 된 거예요. 버뜩 정신이 들기를 아버님 생신이 9월 달인데 9월 달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월 달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며느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번 아버님 생신 때는 제가 며느리감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 그냥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기도를 정말 절실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를 많이 역사하세요. 생각 속에 어떤 자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1년 반 전에 한 분 만나가지고 차를 마셨던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1년 반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자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결혼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딱 생각이 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해서 이제 그 자매가 있는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하여튼 병원 그만뒀대요. 그래서 이제 간호과장님을 연결시켜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 아무개 자매가 지금 병원 그만두고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했더니 지금 부산 가 있다는 거예요. 부산의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있는 곳에 전화번호를 그분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얻어가지고 제가 청주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 가는 버스에다 몸을 실었죠.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간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요. 이분도 이제 CC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저를 멀리서 잘 많이 봤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를 마셨던 그런 기억밖에 없고 아니 간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아 이 자매를 만나러 부산까지 왔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때 제가 청주 CCC 대표예요. 제가 공인인데 그래도 이 자매를 만나러 부산까지 왔다는 얘기를 차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부산에 왔다가 자매가 부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좀 마시려고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좀 마십시다.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좀 마십시다.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좀 마십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평생 노총각 노처녀로 사는 사람들이 꽉 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간사님과 간사님 저 시간 있어요. 저 다른 약속 없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커피숍에서 약속을 했어요. 전 1년 반 만에 이제 이 자매를 보는 거예요. 내 기억 속의 이미지는 이 자매가 간호사 복장을 입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 안에. 그런데 1년 반 만에 이제 이 자매를 보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는데 많이 변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청바지를 딱 입고요. 머리를 막 꼬는 머리를 하고요. 자유분방한 처녀의 모습으로 이 자매가 딱 나타났어요. 딱 보는 순간 많이 변했구나. 사람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앉아서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자매의 그 자유분방한 모습이 세상적인 자유분방함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서 1년 반 전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져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더 강한 거 얘기를 해보니까요.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아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자매라고 한다면은 이 자매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내가 내일 또 부산에 있는데 혹시 다른 약속이 없으면 내일 밤 한 번만 더 만날 수 없을까요? 했더니 아니 오늘 밤에 만나서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내일 밤에 또 만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내일 또 부산에 있어가지고 내일 저녁 다른 약속이 없으면 한 번만 더 만나십시다. 그랬더니 다른 약속은 없긴 없는데 왜 또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럼 한 번만 더 만나자고. 그래서 약속을 이제 얻어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이 자매를 만나면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매에게 제가 청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청혼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똑똑하게 하게 해주시고 내가 청혼을 할 때 이 자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노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정말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딱 만나서 이제 그 커피숍에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다 마실 동안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커피는 다 마셨고 시간은 다 흘러갔는데 내가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되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자매에게 청혼을 했다가 이 자매가 나 다른 형제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청혼을 했다가 이 자매가 노 해버리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은 흘러갔는데 이 자매도 내가 막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 속에서, 뱃속에서요, 내가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구호처럼 외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 메시지를 제가 구호처럼 학생들에게 막 외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내 뱃속에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씀만 내 속에서 막 사라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믿음으로 해버렸어요. 자매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지기 시작하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런 말이 반응도 없어요.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막 나도 너무 답답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간신히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냥 빙긋이 웃었어요. CCC에서 전도 훈련을 시킬 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하면은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침묵을 긍정으로 여기라, 그렇게 훈련을 시켜 우리가요. 이 사람이 침묵하면 아, 예수님 믿으시겠죠? 같이 기도하시겠죠? 같이 기도를 진행을 해가는 거예요. 침묵을 긍정으로 여기라고 자꾸 우리가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 자매가 빙긋이 없고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침묵을 긍정으로 여기라.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고 그랬어요. 나가서 조금 부산에 해변대 쪽을 걷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날 마치 금요일 날이었어요. 교회가 있어서 보니까 1층, 2층인데 1층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자매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결혼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제 기차 타고 다시 청주로 오는데, 기차 타고 오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도대체 이렇게 해서 결혼이 되는 것인지, 그 자매에게 무슨 필이 꼽히고요, 뭔가 와서 이렇게 청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 자매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매고 또 CC 출신이고 같은 신앙의 색깔도 있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청주에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가 되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리움이 생기더라고요. 이 자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한번 청주로 와줄 수가 없냐고 제가 그렇게 전화했어요. 그 이후에 2개월 만에 약혼식을 올리고, 약혼식은 이제 속리산에 둘이 올라가가지고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같이 묶어서 땅에다 묶고 성경책 위에다가 손 놓고 기도하고 5,000원짜리 실반지 2개를 사가지고 가서 하나씩 끼워주고, 그리고 배낭에 쌓은 사과, 과자 꺼내놓고 피련하고, 그리고 약혼식 끝마쳤어요. 그리고 석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그분 댁에서 지금 40년 동안 남편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날 밤에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도 혼자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두들겨보지도 아니하고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부탁해보지도 아니하고 문자를 보내보지도 아니하고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막막하다, 절망이다, 실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도전해보고 새로운 우물도 파보고 말이죠. 여러분, 3대째 거지가 된 집안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거지였고 아버지도 거지고 손자도 거지예요. 거지 보따리 하나 물려주면 세금 걱정도 없고 도난 걱정도 없고, 거지는 눕는 것이 안방이고
거지는 주는 대로 먹고 살고. 여러분, 거지가 갖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거지 보따리 갖고 다니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아들도 그 거지 보따리 갖고 다니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또 손자에게 또 물려줬어요. 근데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도 거지였다. 우리 아버지도 거지였다. 나도 지금 거지, 나는 거지일 수는 없다. 난 거지는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바꿔먹고 거지가 안 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리아카를 끌든지 지게를 짊어지든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지 보따리 짊어지고 거지 보따리 끌어안고서 거기서 안주하다 보니까 끝까지 거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교 학생이 280명이 있는 중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75등 되는 학생이 있어요. 평균 275등 아이 280명 중에서.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1등, 2등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275등 되는 이 학생이요, 한 번만 생각을 바꿔 먹기를,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등록금 내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애는 1등 되고 2등 되는 나는 275등 되냐? 나는 100등이 되고 싶다. 100등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275등에 머물 수는 없다. 나도 100등이라도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봤다면은 이런 100등 아니면 150등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등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5등이라고 하는 그 안주하는 그 속에 그냥 머물러 있다 보니까 생각을 바꿔먹지 않다고 보니까 끝까지 275등만 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우리 아내에게 내가 운전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운전을 못한다고 그래요. 왜 운전을 못하냐?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운전해보라고. 내가 옆자리에 앉아서 운전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운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맡겨놓고 난 잠자버렸어요. 당신 운전하고 가라고 말이지. 어떻게 혼자 이렇게 운전하게 놔두고 잠자냐고 말이지. 당신 훈련시켜야 된다고. 아무튼 나를 옆에다 실어놨으니까 사고 나면 나 죽는다 그러지. 당신 책임지고 운전을 해라. 그래서 운전을 가르쳤어요. 지금은요, 나보다 더 운전을 잘해요. 쌩쌩대고 운전을 잘해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신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신적인 능력을 가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무진장한 자원을 남겨두셨는데 그 자원을, 기도의 자원을, 믿음의 자원을, 말씀의 자원을, 성령의 자원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보기 시작하세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큰 CCC 센터를, 청주 CCC 센터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때 저희 CCC는 한 달에 30만 원 월세를 주고 있었어요. 매월 30만 원씩 학생단체가 월세 주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요, 700명, 800명씩 막 채플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빌리든지 충북예술문화회관을 빌려야만이 학생 채플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는 센터를 하나 주십시오. 건물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센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돈도 없는데요, 믿음과 기도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토지개발 공사를 찾아가가지고 3년 동안 돈을 분할해서 갚는 조건으로 토지 하나를 계약하고 건축업자에게 우리가 모금해서 돈을 드릴 테니까 건축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심천한 시냇가 옆에 250평의 땅을 저희가 사가지고 한 층에 150평씩 4층 건물, 600평의 건물을 지금부터 30년 전에 지었어요. 그리고 앞마당에 한 1000평 정도 청주시청 공원부지가 딸려 있었어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곳에 그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믿음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것을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구호처럼 외치면서 건축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한 해 13억이 모금이 됐어요. 13억이 모금이 돼가지고 그 건물 땅값 다 지불하고 기자재 다 준비하고 그 큰 건물 전체에서 학생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자면요, 밤을 새워서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전도도 해보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움직여보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지도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밥을 먹이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그 사람을 이끌고 한 번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보자, 한 번만 우리 광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주님 앞에 오면은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공부가 안 된다,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때 용서가 안 된다, 용서를 안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용서를 해버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용서는 믿음으로 해버리는 것이다. 사랑은 믿음으로 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믿음으로 해버릴 때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해 보세요.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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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얼굴이 환해졌잖아요. 자,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내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용서를 만들어내고 은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병들었을 때 병원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 몸을 붙잡고 안수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은 끊어질 줄 알고 과감하게 끊어보세요. 과감하게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이 몸은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암세포를 대적해 보세요. 내 몸에 있는 이 암세포는 다 죽임을 당할지어다. NK세포, P세포, T세포, 이 면역세포는 활성화되어서 내 몸에 있는 이 암세포는 다 죽여버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자꾸 내 몸을 향해서 선포를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악습과 죄성이 흘러오고 어떤 중독적인 성향이 흘러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셔야 돼요. 저주가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학습으로 만들어진 어떤 죄성과 악습이, 여러분 부모가 갖고 있는 죄성 악습 자식에게 흘러오고 그 자식의 것이 또 손자에게 흘러가고 이 모든 것이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면 무토목이 툭툭 잘라지듯이 그게 끊어진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쓰고 있던 짐승은 무슨 짐승이에요? 낙이 어미예요, 새끼예요? 낙이 새끼예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마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거기 동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고자 하는 나귀는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나가십니까? 어미 나귀와 같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나가십니까? 혹시 예수님 타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 나가신다고 예수님이 타시려면 어미 나귀를 끌고 나가야지 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느 누구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나가십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미 나귀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끼 나귀를 끌고 나가세요. 여러분 어미 나귀는요 능력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력서도 화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정도 태우고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울려가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미 나귀가 거기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은 그 어미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예요.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럴 만한 가능성도 없고 이력서도 없어요. 무능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내가 쓰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끌려왔어요.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등에다가 옷을 딱 펴놨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등 위에 딱 올라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자,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의 몸무게가요, 그 당시 예수님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나갔어도 70kg, 60kg 이상은 나갔을 거예요, 몸무게가요. 그럼 여러분 60kg, 70kg면 쌀이 한 가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쌀을 한 가마를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70kg짜리 쌀을 한 가마 올려놓는다 그러면 우두두둑하고 나귀 새끼 등뼈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다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 성인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좀 쓰고자 하신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그 등 위에 딱 가시니까 이 어린 나귀 새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가 등뼈가 부러졌다, 다리뼈가 부러졌다, 예수님이 떨어져서 낙상을 당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악착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가 70kg 정도 되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태우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고자 하는 이 나귀 새끼의 순종 앞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등뼈에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리뼈에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줄에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이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시다 보면은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삶을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이들도 주시고 시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이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야. 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은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 손가락으로. 근데 그런 분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게 하셔요. 성가대에서요, 찬양하는 분이 음악을 전공하는 분이 아니야. 처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요. 교회 학교 교사가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사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교사로서의 학생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사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이 키워져 간다고요. 세워져 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미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나 아니면 성가대 안 될 것이다, 나 아니면 교회 학교 안 될 것이다, 내가 헌금 안 해봐라 교회가 문 닫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어미 나귀와 같은 교만한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난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성가대로 부르시니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가대를 섬겨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가대에 설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래요. 저는 늘 어린 나귀 새끼처럼 생각이 되죠. 오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사람, 제가 어린 나귀 새끼 같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처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못 만날지 몰라요. 천국 가서는 만나게 될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흡 하나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수만 번 내뱉었다가 한 번만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사람은 간단해요. 여러분요 한번 해보실래요? 수만 번 내셨다가 한 번만 들이마시지 못해보세요. 그럼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요 사람은 호흡 하나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흡을 24시간 한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무의식 속에서도 내 심장에 펌프질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우리를 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방에서 이 방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죄의식과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사람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영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지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지니까요, 세월이 이제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신 아버지가.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엄마가 자꾸 거울에 보이기 시작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나이가 이제 먹어져 가는구나. 여러분, 몸은요, 세월의 비바람에 콩깍지가 으스러지듯이 몸은 자꾸 낡아져요. 근데 콩깍지는 으스러지지만은 콩깍지 속에 드는 콩알맹이는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내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낡아지지만은 내 속에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요. 날로 새로워져 가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는 그리움, 천국에 대한 그리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이왕에 살 바에 위대하게 살고 싶잖아요. 정말 멋있게 한번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고 싶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사업장을 이루어내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정을 이루어내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자녀들을 키워내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공부를 하고 싶고, 그 역사를 이루어내고 싶잖아요. 오늘 위대한 영적인 대각성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 두 번째, 제자들 중에서 가치관이,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을 갖추니까 바뀌어지고 과정을 거친 제자들 중에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번째는 어미 나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새끼 나귀처럼 부족하지만은, 능력이 없지만은,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엄마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빠 자격증을 받아서 아빠가 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엄마 능력은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워내게 될 때 그 자녀가 훌륭한 자녀로 키워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교회 앞에 부름받고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붙잡고 어린 나귀 새끼처럼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확신을 갖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겠습니다.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귀 새끼처럼 살겠습니다. 나귀 새끼처럼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이 사업장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나귀 새끼처럼 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그럭저럭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 위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살겠습니다. 나귀 새끼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새로운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자,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 그럭저럭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도 위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자,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자,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의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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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 1절 찬송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올려드리십시다.